오늘은 지난주에 연결해서 교회의 전투성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전투성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초점이라는 것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집단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성도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성결한 삶과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경건의 삶 속에서 바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집단적인 모습으로 말한다 할 때는 이렇게 집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복음을 또 진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수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단과 거짓 사설과 세상 풍조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한 나라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서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 복종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다 보면 마치 나의 종속관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기도 모임에 한 번씩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그 위치에 권위 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기도를 하면서도요, 대통령 권위 위에 있다라고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목사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자정 기도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어제 우리가 그렇게 빡시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워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의 뉘앙스 가운데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권위에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또 대통령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복종하기보다는 그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와 위치에 입맛에 맞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할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자신들이 속한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복종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세상 권세에서도 복종해야 된다. 왜냐? 그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13장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권세자가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법에서 이탈하여서 악을 행하고 또 악행을 행하고 있을 때는 애초 그 권세자를 수요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어느 때는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이렇게 관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켜만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어라. 또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저들 머리에 내가 지금 숯불 쌓고 있어. 내가 심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하라라고 성도들에게 권했던 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첫째로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좀 중요하다. 너희의 우선순위 가운데 두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포함시켰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분명 성도의 기도가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당시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괜한 오해 사지 않도록 행동하지 말고 로마 정부에 괜한 오해 사지 않도록 행동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로마 시대에 또 민주정치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 풍조는, 세상 풍조는 여전히 타락하였고 악이 관영하였기에 그들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우상숭배를 따라가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고 그러한 일들을 모든 악의 모습들은 너희 안에서 끊어버려라, 내어버려라 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유익한 복음 증거가 되고 우리가 윤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무 정부를 자극하려고 하지 말아라. 특히 열심당원의 그러한 그 교리들, 그런 가르침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런 운동에 함께 휘말리지 말고 성도로서 합당히 행동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죽음과 혹한, 가뭄과 사회적 혼동 중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보다 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유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기독교가 전파된지 아세요? 팍스 로마라고 하잖아요. 평화로운 시대의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 동안에 평화로운 로마를 유지했거든요. 그 로마가 유럽을 전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언어, 한 정치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 더 빠른 속도로 유럽은 전체적으로 기독교화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 로마 속주국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곳에서 애국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나라의 개개인의 사진에 속한 자신의
나라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관점에 성경을 끌어당겨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나라에 속한 그 권세자로서 앞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쳤던 것이지 당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과하게 해석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자신의 나라들을 외부의 침입에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치 각자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건 성경의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의 싸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나라의 독립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당신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될 상황이다면 여러분 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일에 메인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도가 가증하다 말하지 않고요,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가증하다. 이 말은 사람이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 가증한 일인데 거기에다 기도도 너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또한 가증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즐거이 배우지를 않는다 한다면 그들의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경험하였던 매일 자정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시에는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대형 교회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잠시 선교되었는데요. 많은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말씀을 안 들어요. 자신의 그 경건 생활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 중에서 어떠한 분들이 제가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낮 시간대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대화했던 거예요. 대화하고 난 후에 어떤 것이냐? 자신들은 말씀을 안 배워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일날 설교를 왜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설교 시간이 하나의 예배 순서의 테마인 것이지 자신의 영적 삶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전혀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에서 배워진 거고 그 작사하고 작곡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감동을 받아서 그걸 써놨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흥에 겨워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을 불러도 똑같은 찬양을 1년 동안에 최소한 대형 교회들은 예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똑같은 찬양을 1년에 한 10번 정도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뜻을 모르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말들, 설교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이 찬양이 제가 할 설교를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좀 놀랍습니다. 찬양은요, 1절부터 4절, 이렇게 찬송가 그 가사들 내용들을 보면 놀라워요. 이 순서대로 설교만 한다 할지라도 아마 훌륭한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사를 음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어를 음미합니다. 찬양 가운데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 특별한 용어들은 음미하면서 자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체 찬양에서 말한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보통 찬양 가운데는 보통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라이프 삶도 어떨까요? 매우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라겠더니 어떤 영적 전투를 해요? 다른 쪽으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귀신과 싸우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종종 관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까도 설명했지만 기도도 가증하다라는 것은 그 전에 선제되어졌던 어떤 것,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도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혐오한다. 가증하다는 건 내가 혐오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싫어한다. 그런데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입에 떠들어대는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겠느냐?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귀를 막겠노라.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잠언서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만날지라도 나를 찾을지라도 구할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할지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하였어요? 너희가 율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게 할 것이라. 너희들도 또한 너희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 가세가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기 신의 신앙에 스스로 심취되어서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다. 택함을 받는 자다. 라고 말했던, 죄송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택함을 받는 자다. 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5장 19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을 에베소 1장에서는 이 택함을 말할 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했다라는 것은 메인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속하다는 것은 너희가 속한 것이 메인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잠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말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또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의 나라의 독립을 말한다면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독립되도록 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전쟁은 유대 독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나라에 속한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이죠. 자신이 군인이거나 자신이 나라가 빼앗겼거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에 잠잠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요. 마땅히 성도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보존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학대와 핍박과 그들의 억압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졌을 때 더 평안한 상태에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증거되었으니까요.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정말 많이 뭐 했습니까? 첨예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도 하는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압제 때문이죠.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억압 때문입니다.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안히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유대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딴 데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다음 걸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로서 죄에서 승리하십시오. 로마 안에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싸우지 말고 게릴라 전쟁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죄로부터 투쟁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를 투쟁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외쳤습니다. 네로의 핍박과 기독교의 말살 정책으로 인해 전투를 준비하지 말고 악한 영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네로를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지만 네로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다 모이십시오. 이제 우리 군대를 이루어서 네로를 죽입시다. 혹시 우리 중에서 게릴라전에 능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로를 몰래 밤중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작전을 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 되어져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되게 행하십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피웠어도요, 그들은 끝까지 뭘 합니까? 의롭게, 선하게, 진실되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네로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군인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도리어 그 군인들이 숨겨주거든요. 그 군인들이 눈 감아주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였던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구나. 아, 그들은 사람 인육을 먹는 그런 집단도 아니구나. 아, 이 집단은 사이비 집단도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어느 종교 집단 중에 한 집단처럼 최소한 그렇게는 보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자신들이 인정해주는 그 우상 숭배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종교 집단의 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집단이 아니라, 어떤 사상적인 집단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눈 감아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네로의 법을 어깁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도 생각해봐도 명령을 따르는 자들도 네로의 법이 합당하지 못했다는 걸 아니까요. 그들 사이에서도 네로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갑작스럽게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은,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선하게, 의롭게 행동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동일한 관점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당시에 베드로는 이때 당시 이런 루머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루머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코바티스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기독교인을 혐오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네. 와,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겠던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나왔어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 제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려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상을 주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위하여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요? 의로운 판단을 하는 자들과 심판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세웠느니라. 왜 그래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회가 그런 법이 있던 것처럼요. 그래서 16절 자유하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너희가 솔직히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솔직히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악을 쓰는데 가리우지 말고, 너희 악을 행하는데, 교만하면 하는데 드러내는데 쓰지 말고, 너를 스스로 자고하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뭐하라? 순종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말과 왕을 공경하라는 말을 같이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독교인들이 프라우드, 자기 스스로 너무 자만감에 빠졌고 자고한 상태에 빠졌고, 그러한 영향이 누구 때문에? 열심당원들. 오직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뿐이시라. 다른 왕은 다 왕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거만한 행동들을 하지 말고 무사람에게 겸손히 행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너희들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데 유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요, 또 사도 바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하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거든요. 에베소를 쓰고 있는 동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막 너희들이 선동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영적 전쟁으로 해서 너의 자신들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또 다른 관점에서, 에베소 관점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 안에서 행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난 후,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난 후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66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 전쟁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전쟁은 곧 실패하여지고 70년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뒤에, 그리고 또다시 45년 뒤에 또다시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15년에 유명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르 코르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르 코르바. 당시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웅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45년 후에. 이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을 70년대 망했다가 45년, 곧 115년에 다시 탈환을 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성공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바르코르바는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칭해서 된 것보다도 또 한 사람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았던 한 랍비가, 아키바라는 랍비가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메시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던 분이신데 또다시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2년 반 동안에 그 정복하고 나는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동전도 만들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바르코르바가 군림합니다. 그리고 자칭 메시아, 대중들에게도 메시아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요, 로마는 그 예루살렘을 또다시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당시에 약 1000여 구의 마을을 갖다가 다 파쇄시켜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열심당원 중심으로 모였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합니다. 일명 나사렛파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누구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뭐 그리스도 파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베드로 파라, 게바 파라 이런 자들, 이들 중에서 나사렛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에 나온 겁니다. 이 나사렛파가 모였는데 이들이 뭘 합니까? 함께 조인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요. 그런데 조인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바르코르바가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고 되니까 그들이 이제 가까이 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거겠죠.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던 그것이 뭡니까? 영적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전쟁사에 그들이 끼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 바르코르바가 이제 2년 반 만에 이렇게 나라를 다시 뺏겼잖아요. 그리고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다 보니까 탈무디에서는 바르코르바를
바르코크바네요. 바르코크바를 거짓의 아들, 거짓된 구세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다. 벤 쿠시바,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또는 거짓된 구세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파들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지자 막상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말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나사렛파들이요, 그 유대인들과 그런 열심당원들과 함께 섞일 수 있었던 그 가장 강력한 키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에 대한 같은 초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부적인 강압으로 성전이 파괴될 수 있었고, 외부적인 억압 때문에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강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개인의 신앙인 할례만큼은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된 표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나타내는 그 할례를 꼭 받았거든요. 일명 유아 할례라고 그러죠. 왜냐, 난지 8일 만에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고통과 핍박에도요, 그들은 참아내며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보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할례를 지켜왔거든요. 바로 이 나사렛파가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나사렛파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할례당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당 사람. 그래서 로마가 유아 할례를요, 로마가 유대인의 할례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요, 이 나사렛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모든 할례도 드리고 모든 율법을 다 따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한 분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의 한 분파.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도 말을 했고, 예수를 따른 이단이라고도 말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할례에 대해서요. 할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 2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할례를 증거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은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망치고 있다. 이 할례의 교리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 이런 곳을 또 로마서를 보면 이 할례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교란시켰고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던 사람이 나사렛파들의 큰 거주지를 두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함께 싸우고 있더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되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을까요? 사도들의 말을 따를까요? 안 따라요. 왜냐? 사도들조차도 할례에 대하여서 그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례를 시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사렛파는 기독교의 한 분파라기보다도 그들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겠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켜온 그들의 할례식은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목숨과 같이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요, 어느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교수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향해요, 숭고한 신앙,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지켜세우면서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딱 나와요, 답이요.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는 그런 운동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어 외치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맞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왜 십자가에 대하여 거치는 행동을 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에 거치는 행동인 것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요, 오늘날에 갑자기 드러날 것 같지만 이미 그 전에 할례당에서 좀 더 발전해서 나사렛파로 발전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있어 왔던 것처럼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뭘 하느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전교인들이 다 몇 교회가 캠프 가갖고 캠프장에서 양을 정말 아이들 앞에서 죽입니다. 그 못을 왜 실현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치는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것을 마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처럼 거치는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우물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거짓된 영, 곧 사단과 마귀며 세상적 가치관이요, 거짓된 교리이며 거짓된 사상이며 이단적인 이단이고 그들의 교리이며 또한 육체의 정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거짓된 영, 이단적인 것, 사술적인 것, 사이비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또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거짓된 것과 함께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거든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성도에 부여하신 성결한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정욕을 추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 욕심은 다른 말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했고 육체의 그 정욕을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19절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에도 불명코 이단이 속해 있었고 분냄이 나타났고 당짓는 것들이 나타났고 분열함이 나타났습니다. 당짓고 분열과 이단들은 왜 나타납니까? 복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할례당처럼요. 나사렛파처럼요. 기독교인이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진 그들이 다시 의롭게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다시 의롭게 되려면 유월절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토요일이 맞아, 금요일이 맞아, 일요일이 맞아 하면서 싸우고 있으면서 박터지게 싸우면서 어느 날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거 아무 소용없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의미하면서 그것을 의미를 두면서 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어찌 십자가에 거칠 행동을 하느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4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버려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정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들을 대적했을 때 그들이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단을 두려워합니다. 사이비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요, 신천지 오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고 제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강력한 복음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들이 그들이 깨우침을 받도록요. 도리어 그들이 못 견뎌서 나갈 수 있도록요. 못 견뎌서 나가버릴 수 있도록요.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뜨거워지고 그 복음 안에서 열의를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목사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단들이 거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신천지가 거기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견디겠냐고요. 견디지 못하겠지요. 목회자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고 힘썼을 때에 그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던 무슨 증인회가 있던 하나님의 증인가 무슨 아무튼 다른 이상한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종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견디지를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론과 사상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유약하여서 혹시 누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줄기차게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시편 23편 합니다. 암송도 시편 23편 합니다. 율동도 시편 23편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보다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려면 신천지 오지 마세요라고 간판 붙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의로움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에 신천지를 오려고 할지라도 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감동을 받겠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 5분 10분만 앉았다가 가면서 자기 할 말만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눈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주니어가 끄덕끄덕하고 제 말을 계속 듣고 있다라.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꿨던 것이고 나의 가치관을 바꿔버렸던 것이고 나의 기질을 바꿔버렸고 나의 행동 양식을 바꿔버렸고
그리고 나의 최종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형제들과 함께 서로 하나되로 힘쓰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있다 보니 신천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교회 오지 말라고 해서 신천지가 안 오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신천지에 가입하잖아요. 아직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신천지에 가입되고 있잖아요.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다른 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실상 영적 전투는요. 우리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강력한 복음을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 다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 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31절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벗어버리고 32절에 우리에게 중심을 뒀던 것이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신갑주에 바로 입어야 될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다른 일에 관심 갖게 하고 다른 일에 열심 내게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지 못하게 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나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전신갑주의 그 갑옷들과 그 전투 장비들이 내용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이요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하였을 때에 그 성도들이 그 평안의 복음을 꾹 붙잡았을 때에 그들이 행여 자신들의 그룹 안에 신천지가 있다는 걸 눈치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오랫동안 남아있어봐. 계속 남아있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진실한 복음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사도 바울이 할례당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음행을 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내쫓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강력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책선하면서 그렇게 의롭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과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던 자들은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어리석게 대하였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였고 스스로 당을 지었고 스스로 이탈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버렸고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버렸다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웠을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의 성도들이 이 일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 안에 정욕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자랑하는 것과 떠드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는 일에 힘쓰며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사랑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기를,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오늘 에베소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술적인 기도도 아니요, 또한 이상한 성경 공부도 아니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긴 시간 동안 에베소서를 강의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각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